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일주일 만에 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대답이 현잖아. 예, 다들 힘들게 사셨죠? 그래도 주님 안에 왔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할 때 출발부터 우리 안에 사단이 떠날 거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미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성전에 모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갖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영광을 되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복되고 치유받고 회복되며 전신갑주 입는 귀한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같이 찬양하며 순전한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은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연륜한 순전한 믿음을 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 하신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다시 한번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가 와도 두렵지 않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가 와도 두렵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쓰리. 우리의 바람은 순전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 때묻지 말고 예수님의 명령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영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같이 기도할 때 주님 지금 내가 예배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짐과 잡생각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름받아 순전하고 거룩한 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찾아낼 수 없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세상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나의 죄들 주 앞에 내려놓고 다름받아 변화되고 회개하며 치유받고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영혼적으로 회복되며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급하 다가와도 두렵지 않으니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순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급하 다가와도 두렵지 않으니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열등하시니 우리 가운데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하며 감사하며 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맘치며 차는 마지막 날에 주리라 불러 주리라 자녀들은
주 하나님의 주께 은혜하는 증거 은혜하고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으며 기대하는 소리 아니 들었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열심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은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아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안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여기서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리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나가세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에 아무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마지막을 다여 전심을 주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이 나갑니다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 언제나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 깜깜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에 소용이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무자흑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깜빡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에 소용이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른 날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예배 온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너는 내 딸이고 아들이고 넌 존귀한 자고 내가 널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영혼력이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뛰어놀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나를 선한 길을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 드리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이오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도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기 위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계명과 탐욕에 가득함으로 사단의 유혹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가를 치르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오늘도 머리 숙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탄의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마옵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당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 되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해외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각효준 권정한 선교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며 영접하는 심령들이 넘쳐서 열매 맺는 기쁨으로 허락하시고 복음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가족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계셔서 이곳 청주 율량동 땅에 자연교회를 세우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삶 속에서 생활신앙이 습관화되어 기도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가 되게 하시고 자연교회 다음 세대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영적 군사 되게 하시며 자연교회 주변이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이 건강하고 자녀들에게도 기회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봄 대신반과 3월 26일서부터 29일까지 하나님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심령 부흥회가 시작합니다. 심령 부흥회를 통하여 모든 자연가족이 회복되고 힘을 얻어 세상에서 구별된 삶,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회복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도록 손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목사님이 주시는 계시와 권능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하느님의 영광을 구하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광고하기 전에요. 우리 연정희 성도님 그동안 4주 동안 세가족 교육을 훌륭히 마치셔서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정희 성도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장 받는 겁니다. 네. 예, 잠깐 서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료증서 연정희 성도님, 이 사람은 본교에 실시한 세가족반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귀하게 세워진 당신은 이제 자연계 신앙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축복받는 성대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3월 19일 기독교 대한속의 자연계 담임 목사 최국현입니다. 감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옛날에 상장을 제대로 많이 받아오셨나봐요. 인사.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4주 동안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도 많이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제가 말씀도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더욱더 하나님 사랑 듬뿍받아 하늘나라 그날까지 예수의 아들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광고를 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셋째 주 오늘이죠. 예배 점심 식사 후에 구역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과 일주일의 삶, 서로를 위한 중보, 특별히 주일 말씀을 나누시면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소는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봤는데 1구역 식당, 2구역 본당티, 3구역 소예배실, 실버구역 본당 앞 청년회실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 하는 것은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공동체임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 웬만하면 세상 얘기 하지 마시고 자기 의견보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서로의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장점을 높여주는 축복의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역 예배도 활성화돼서 모이기만 하면 은혜가 되고 모이면 기적이 일어나고 모이면 더 모이고 싶은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사모함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거의 이제 어른들은 거의 끝났고 뭐 오늘은 내일은 끝나고요. 이제 청년들 위주로 갑니다. 특별히 여기는 청년들 안 낳은 청년들이 있는데 하여튼 청년들 만나는 게 제 인생사에서 가장 힘듭니다.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배부른 건데 이유를 알긴 알아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면 꼭 답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나 봐요. 제가 여담 말씀드릴까요? 답장 안 주다가요. 생일 되면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거든요. 그거 쿠폰 보내주면 1분 안에 답장 와요. 그래서 얘들은 뭔가 먹을 걸 계속 줘야 되나? 그래서 좌우시간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 청년들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들. 지금 신앙 상태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화요 오전 11시 화요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다 우리 전도지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율량동의 복음화 교회 부흥과 가정 다음 세대 특별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제 학생인권 조례 서울 관련된 것들 그리고 동성애 관련된 것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이 지금 자꾸 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여러분들 요즘에 히트 치는 게 트렌드가요 복수란 단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더글로리 주일날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예쁘장한 애가 복수하려고 별짓 다 하는 거 저는 보진 않고 그냥 이렇게 내용만 좀 살펴봤는데 너무 자극적이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용서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가 동성애인데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자꾸 사단의 영역으로 자꾸 빠져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면 전부 다 자극적인 것들이 되고 나는 신이다도 그렇고 이단이지만 그리고 기독교가 대놓고 거의 뭐 놀이객감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럴 때서 여러분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히트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 가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반대합니다. 그죠? 저는 그 정치적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일본과 한국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주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드라마 보고 더 복수해야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자꾸 복수하게 하고 안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용서라고 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보면 여러분들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영만 죽고 주님과 멀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런 게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복수 나오고 계속 자극적인 거 계속 나올 텐데 거기 헬벨레 보지 마시고 그때 말씀 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 여러분들 어하다 보면 세상 드라마 이런 거 보면요
다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런 트렌드예요. 앞으로 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본고 있으면 더블로 지워버리세요. 시즌 3 뭐 나온다 그것도 지워버리시고 함께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봐야 됩니다. 그래야 뭐 세상을 압니다. 여러분 그거 안 봐도 다 살 수 있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주님 바라고 사는 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자, 네 번째, 심령부흥회가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하나님을 알라란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송성 목사님이 재작년에 저에게 오셨죠.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 또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집중하는 기도에 관련돼서도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께서 큰 은혜의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꼭 동참하셔서 은혜와 회복, 변화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을 섬기기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같이 식사는 안 하지만 제가 항상 강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이분이 이런데 꼭 기도해달라고. 그럼 진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이 힘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질병이 있는 분들 또 평안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금요일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짐을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온 가족 예배로 드리며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쉬면서 저녁 부흥회를 사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간절히 권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필사자는 김미아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이하는 시작. 부활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재종의 연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부제가 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많나? 특별히 물질의 복을 주신 분이 많나?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왜 그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돈의 풍족함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잘 믿어도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예수 잘 믿으면 재정의 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재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성경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부요하게 되는 경우보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을 훨씬 솔직히 많아요. 그죠? 부유한 훨씬 고통인 사람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런 걸까? 하나님은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 재정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주변을 보면 예수를 좀 믿는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재정의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재정의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냥 예수 좀 믿고 하면 좀 넉넉하게 좀 살고 베풀고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부어주지 않을까? 그냥 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 생활 더 잘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돈은요,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세요. 돈은요, 영적 문제와 관련이 깊어서 그래요. 영적 문제. 자, 대표적인 예로 욥기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단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욥기서 1장에는 하나님과 사단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믿는 자는 재정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에게 축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단이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욥은 재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어떤 확실히 알 수 있냐면 두 번째, 재정의 어려움은 마귀의 참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재정의 어려움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참소는 분명합니다. 이겁니다. 욥이 지금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런 거지. 욥의 재산을 조금씩 빼려가 보시면 보세요. 쟤 나중에 주님 욕하고 도망갈 거예요. 떠날 거예요. 라고 사단이 참소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재정의 어려움을 일부러 주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성숙한 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재정을 잠시 가져가게 사단에게 허락한 것뿐임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재정을 어렵게 함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거죠. 재정이 어려우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힘들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야, 너 힘들잖아. 네 코가 석자인데 예배 드린다고 돈 안 나와. 무슨 헌금이야.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 이런 잡다한 생각 우리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결국 이겁니다. 국현아,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수백만 명 예배 드리는데 물질의 복을 받으면 예수 잘 믿고 물질의 복 받지 않고 계속 힘들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돈은 영적인 문제, 즉 사단이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강력한 무기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성경에서 또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돈은 나쁜 거 아닙니다. 돈은 중립이에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 돈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 재정의 연단을 허락하셨다면 이 연단을 극복하고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주님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물질의 연단을 하루속히 통과할 수 있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나의 생각, 가치, 행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벌써 털내지 마시고 저는 오늘 성경 얘기만 할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니까 오늘 말씀을 저는 성경 얘기만 쭉 할 겁니다. 그냥 들으시고 아 이거구나 깨닫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재정의 복을 받기 원하는 목사인데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연단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시작.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려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과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을 주기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탐심이라. 탐심은 뭐라고 나와 있죠? 우상숭배다. 자, 이 두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자들은 유혹과 올매에 빠져 결국 파멸하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을 받는다.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탐하는 마음, 즉 탐심이기 때문에 탐심의 마음은 곧 우상 숭배다. 이 두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부자. 아니 부자라는 개념이 다 틀려요. 어디 뉴스에 보니까 뭐 25억 이상 있으면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25억이 이런 말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부자.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돈에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의 돈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마트 가고 뭐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꼭 할인한 거 이렇게 막 살 수 있는 그런 좀 부담 없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돈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가만 놔주질 않아요. 돈이 좀 생기면 그냥 우리를 안 놔두거든요.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갖고 싶고 더 불리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네. 여러분들 탐심은 돈을 좋아하는 것에서 돈을 사랑하는 걸로 만들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그러나 사랑하진 않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맛 악의 뿌리야. 모든 죄의 뿌리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사랑할 수 있지만 돈을 좋아할 수 있지만 사랑하면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져 죄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상숭배고 결국에는 탐심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줄까요? 사단이 줄까요? 사단이 주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결국엔 망하는 거죠. 자,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믿음 좋은 부부가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이 두 분 진짜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안타까운 게 막판에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온전히 주지 못하고 일부를 숨기고 다 드린다라고 베드로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의 영광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물감을 감추었느냐. 자, 여기 중간에 뭐냐면 네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네 심령을 사단이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속인다고?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두 부부를 완전히 장악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게 거짓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해요. 거짓말하고 한 것처럼 하고요.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탐심이 생겼을 때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단은 성경에 뭐라고 하죠? 거짓의 아비, 그죠? 불순종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죠? 죽음이고 파멸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돈에 대한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럴 겁니다. 부자. 근데 부자는 왜 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돈이 없을 때 모르는데 돈이 좀 생기면요. 돈을 더 체계적으로 모으려고 해요. 어떻게 이거 더 많을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스포츠 스타를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어떤 기자 그러더라고요. 지금 머리에서 가장 고민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1순위는 야구고 2순위는 돈이래. 아니 수백억 있는 스타가 왜 돈 때문에 걱정해요? 그 걱정은 그 돈을 어떻게 굴릴까? 탐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감동이 순종하지도 않아져요.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말씀대로 물질도 사용하지 않고 헌금 생활도 말씀대로 안 해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취하고 거짓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사단의 마음을 장악한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님 저 물질 좀 주세요. 기도하고 만약에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도 죽고 주변 사람도 죽는 게 돼요. 바로 이 탐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의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돼야 부어주지. 아니 그릇이 돼야 부어주지.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항상 뭐 물질은 뭐 거의 초월하고 사는데 하루는 그 생각했어요. 만약에 나에게 지금 1,000만 원이 뜨면 어떡할까? 갑자기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분명.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연단을 반드시 주십니다. 있던 물질도 걷어가실 때가 있고요.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연단을 오히려 겪으면 탐심의 마음은 거의 안 생겨요. 염려가 좀 있을 뿐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목사님도 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네. 여러분들 탐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재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재정의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탐심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돈의 주인 행세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물질의 노예로 허울 뿌인 신앙인이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지금 드리는데 물질 생각하면 와 이거 돈 어떻게 이 생각하고 주식 어떻게 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벌써 마음이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여러분들 물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요? 탐심의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시작. 염려하지 말라.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자, 이 말씀 뭐냐 하면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너희가 말세에 믿음을 준비하지만 큰일 나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방탕함. 두 번째 뭐예요? 술 취함. 세 번째 생활의 염려입니다. 자,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생활의 염려를 동일선상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탕한 거 꼬치고 죄지. 방탕하면 죄지 많이 짓죠. 이상한 짓 하니까. 술 취하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니 생활의 염려가 죄라고?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거예요. 아니 생활의 염려가 죄인가? 생활의 염려는 뭐죠? 먹고 사는 것, 물질에 대한 염려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성경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늘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정하기 싫고 이해가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은 염려하는 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염려가 죄냐?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물질의 염려가 계속 생기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도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집에 여러분들 뭐 학생들을 키우는 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밤에 그 다음날 아침 먹을 거 자녀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염려 안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아침에 땅에 세수하고 나면 밥이 차려져 있고 밥 먹고 학교하면 됩니다. 그죠? 전날에 공부하다가 내일 아침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먹지? 이 염려하는 그러니까 일반 가정은 없어요, 애들. 그 다음 아침 먹을 거 염려 안 합니다. 딱 앉으면 엄마, 아빠가 밥 차려줍니다. 맞아요, 틀려요? 염려 안 해요. 그죠? 네. 왜요? 엄마가 밥을 차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물질 염려를 계속한다. 그럼 여러분들 무슨 얘기죠? 나는 고아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아. 영적인 고아. 나 도와줄 사람 없는데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내 입으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염려하는 예수를 믿는데 계속 고아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 예배 드려도 별로 마음에 껄쭉해. 힘들어. 돈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생활의 염려, 돈 걱정하고 계속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선포이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정확히. 여기 마지막 시대는요. 돈의 염려로 사람을 더 옥죄어 갈 겁니다. 지금 금융위기잖아요. 환율로 난리인데 이럴 때 이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진짜 신앙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질에 대한 염려는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뭐 돈 벌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하는데 자녀 나중에 물질 어려움 겪기 원하는 부모 한 명도 없죠. 그러나 내가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집에서 자녀 앞에서 자녀들이 다 듣는 앞에서 돈 걱정 염려를 늘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내가 자녀 앞에서 재물에 대한 염려로 부부가 다투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자꾸 자녀들에게 하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자녀들에게 어떤 걸 심어주냐?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없다라고 자녀들에게 웅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 믿으면 가짜입니다, 아빠는. 교회에서는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집에 가면 돈 걱정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돈에 대해서는 안 믿어. 그러면 그건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웃으면서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부자란 생각을 갖게 해주래요. 우리 엄마 아빠 통장에 돈이 엄청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에게 물질 얘기합니까? 분명한 사실은 물질의 염려는 무서운 악한 영향력을 가정부터 준다는 사실. 우리는 바알과 같은 고백을 하셔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12, 13절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풍부에도 그래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렐루야. 이 14면 너무 좋아하시죠? 저 좋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만 딱 따면 안 돼. 이 앞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앞에 12절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쉽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가난해도 좋아. 부자여도 좋아. 있어도 좋아. 없어도 좋아. 왜?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해결돼.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14절 보여주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없어도 있어도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모두 할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고백. 주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셔. 굶어 죽게 안 하셔. 걱정하지 마.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선포하시면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됩니다. 대부분 가정의 문제들 보면 물질 때문에 그런 거 아시죠? 이걸 여러분들 가정에 선포해요. 이렇게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입으로 영념만 나오면 절대 물질의 연단을 통과 못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질에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를 누구게요? 맡기라는 것은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질에 염려 하나님께 내어 던지십시오. 계산을 아무래도 답 안 나올 때 오히려 난 거라니까요. 대부분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내 물질이 지금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올 때 기뻐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머리에다 다 계산해놓고 안 맞으면 막 고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런 형이거든요. 딱 한 달 계산 딱 해놓고 안 되면 막 머릿속 막 돌아가. 10,000원, 20,000원 빠질 거야. 저 다 기억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랬더니 편해. 근데 놀랍게도 채워주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침 저녁으로 뭘 내려주셨죠? 그게 물질 주는 거, 밥 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돈 염려하신 분 있죠? 그거 아니면 그때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아예. 답 안 나온다니까? 답 안 나와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최선순위입니다. 돈 걱정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진짜 믿음 아니죠. 보이는 물질의 한계를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에게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은 뭐죠? 주라. 뭐 앞뒤 없이 그냥 딱 주라. 명령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의 연단을 받고 있어도 주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회복하면 제가 남에게 베풀게 줄게.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으로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사도행전 21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돈이 내가 없다가 갑자기 돈이 생겼어. 그러면 그 만족과 기쁨이 오래 갈까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좀 있는 분들 보니까 돈이 있다 하면 더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넉넉해지면 근심해요. 이거 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굴릴까? 뭐 이런 생각, 이것저것 생각해. 그러면 더 내 삶이 혼돈해져요.
오해하지 마. 그렇다고 돈 모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에 매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탐심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돈은 모으라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주변에 잘 보시면 돈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친구도 망가지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영생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죠. 그죠? 엄청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없으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다 지켰대. 근데 예수님 웃으면서 뭐라고 하죠? 청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럼 영생을 얻을 거야. 그때 청년 어떻게 되죠? 머리를 극적하면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영생보다 재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다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물질을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께 복받는 자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모으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것이 복받은 자예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에게 주어야 될까요?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다 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그물을 땅에 쌓아서 말라. 거기에 종과 동록을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종이나 동록을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 분명히 나오죠. 너희의 보물, 너희의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해요? 종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해 다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대신 바리새인들처럼 과시하거나 습관을 따라 드리면 안 되겠지만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물질은 반드시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처럼 성경은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물질에 있어서 드리는 것이 물질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연단을 받고 있어도 더욱 감사함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해서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지만 없는 중에 감사와 결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시고 하늘에 쌓게 하십니다. 그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팍팍해지면 다 예는 없을 수 있지만 삶이 팍팍해지면 가장 먼저 우리가 드린 예물 가운데 손을 대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는 쓸 게 너무 많아서 11조 반만 낼게요. 하나님 이번 달에는 못 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한 듯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말라기서 나온 것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결국에 내 삶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물질에 관해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11조의 개념이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건강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지만 10분의 9를 성경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원이 10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청지기의 삶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따를까요? 주라. 두 번째 뭐냐면 주변에 힘든 자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아니 나보다 나을지라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작은 것 하나라도 주라는 거예요. 삶이 어렵다고 주지 못하면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지금 되게 힘들어. 그래서 그때 못 주는 사람은요, 돈을 부어줘도 못 줘요. 분명합니다. 재물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물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줄 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모으는 것이 아니라 줄 때 가치가 있다. 가끔 보면 구두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돈 좀 있는데 식사할 때마다 일부러 빠져. 그죠? 신발끈 오래 매 막 그런 코멘트 있지 않습니까? 신발끈 이렇게 오래 매는 거예요. 그런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런 사람 없겠죠, 우리 교인들은. 예. 그러니까는 자기 카드 나가는 게 힘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돈이 마음에 들고 이번 달에 내 쓸 목록이 있는데 카드를 한정해 놨어요. 이번 달 100만 원 그러면 그 이상 나가는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값을 더 안 내려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그 자리도 빠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돈에 매인 사람.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안 놔줍니다. 넌 누굴 믿는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찾아갔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참 잘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많은 돈 하나님께 헌금이라도 드릴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통장이나 돈이 좀 있어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려서 그런 돈 있어요, 없어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아니 그때 그 주님께 예물에 드릴 걸, 그 하늘에서 칭찬해도 받지. 여러분 그런 돈이 다 있다니까. 눈먼 돈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 그죠? 동의하시면 속으로 끄덕해 보세요. 그런 돈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걸 쓰면 그 어디다 썼어? 몰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따를까요? 모으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따를까요?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다.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가 진정으로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통로로 쓰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먹고 사는 문제,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내 분에 넘친 돈이 나에게 들어왔으면 생각해, 아 이거는 내 돈이 아니라 흘려 보내야 할 돈이다.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아주 소소한 거지만 간증하면,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지금 뭐 특별한 문제 없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2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때는 건우 있을 때니까 건우 뭐 사줘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뭐 외식할까? 그런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속에 하나님이 그거 네 돈 아니다. 그래서 그럼 뭐 누굴 줘야 되나?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2주 후에 선교사님이 오셨어. 권영환 선교사님이 오셨어. 그때 부교육자 있을 때도 거기서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마음이, 야, 너 거기 갈비집 마신데 했거든요. 숯불갈비 가서 거기 대접해라. 그래서 가서 대접했어. 그랬더니 딱 19만 5천 원 나왔어. 주님 5천 원은요? 그 5천 원은 네가 돈을 더 못해가지고 누구 준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베풀 때도 좋아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더 불편해. 어느 순간 20만 원, 어느 순간 다 없어진다니까? 오하다 보면 없어져. 맞아요, 틀려요? 성경은 주라는 거예요. 줄 때 기쁨이 있는 거지.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나만 힘들어.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사람에게 베푸는 삶.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볼까요? 탐심을 버리라. 두 번째 뭐였죠?
염려하지 말라. 세 번째, 주라.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재물의 연단은 필수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물질의 연단은 반드시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진짜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뭐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기 원하는 아빠 아버님을 믿으십시오. 안 그러면 십자가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리가 없어요. 아니,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인다? 그런 분이 여러분 물질 안 주시겠습니까? 맞아, 틀려요? 지금의 물질의 어려움은 나의 믿음과 가정의 축복을 위한 가정임에 불과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탐심이 생길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염려가 있을 때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그 염려를 가져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먼저 귀한 것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물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 어려운 사람에게 드릴 때 하나님의 재정의 연단을 통과하여 따를까요? 물질의 자유함,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2단계 꼭 가고, 저도 아직 안 됐는데 진짜 자유하고 싶어요. 물질의 자유함 정말 누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물질을 포기했다 그런 게 아니라 주는 이시도 여호와시요 가져가는 여호와시라는 욥의 고백처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살 동안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연가족 모두가 이 세 가지 명령, 탐심을 버리고 염려하지 말고 주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손을 모아 기도할까요? 한번 생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물질을 사랑하진 않았는가?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았는가? 돈 문제로 맨날 염려하고 싸우고 다투진 않았는가? 여러분들 영혼의 관점에 보면 다 부질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마. 믿음으로 도전해. 탐심 갖지 말고 염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물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연단은 통과해야 됩니다. 다 통과하셔서 하늘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하나님, 제가 지금 물질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물질인데 탐심이 자꾸 생깁니다. 정말 물질이 없어 염려가 됩니다. 주여,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덕주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면,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거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주님의 뜻만을 바라옵니다.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옵니다.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물질의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질지어다.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고 새로워질지어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자유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 나눔이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물질관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먼저였고 내가 주님께 드렸지만 진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고 내 생각과 가치대로 물질을 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모으기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나의 물질관이
성경적 물질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명령처럼 탐심을 버리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나눠주는 성경적인 물질관을 자라 물질의 자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음입니다. 이런 게 해결되지 않고 주님께 물질 주세요 아무리 구해도 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물질의 연단을 통과하여 진정한 복을 누리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융의 위기입니다. 쓰나미처럼 어려움이 겹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물질의 주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아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참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는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길 나갈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흑하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더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흑하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귀하님 주님께 올려드릴 때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교 목사 김주원 사모, 신금호 전사님, 신경석 안집사님, 김순희 권사님, 김경생 우상희 권사님, 김미아 집사님, 주일학교에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신금호 전사님, 최재명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박양래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최고나 학생 항상 감사합니다. 삶의 길을 인도하신 이용준 청년, 김남현 유소희, 김한빈, 김한준, 유소희 성도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최원우 감사함을, 김하연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남현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박종원 연재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연신영 연회원 가족을 위해서 가운데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고요. 연정희 성도님 가운데 집사님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야 반석에 세운 이 나라가 자손만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맞죠? 혹시 이 말씀 성경 말씀 아닌가요? 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공법을 정의를 하수같이란 말씀하고 비슷해서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최인원 청년 감사함을, 희막 종합검사 기업감사원금, 신명진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양수 홍기 성도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강복희 청년, 신방감사원금 최재순 권사님 구정금입니다. 김양수 홍기 집사님, 96, 97 최청자 사모님 작정예물 드렸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날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게 하소서. 신경석 안주집사님, 김수리 권사님 작정금 드렸고요. 강주원 작정금 드렸습니다. 실버 구역헌금입니다. 3구역, 2구역, 1구역 드렸습니다. 가정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체육형 목사 가정, 연희정 권사님, 최전영 장로님, 최청자 사모님, 배경은 권사님, 신경석 안주집사님, 김양수 성도님 가정 무명으로 가정예배 드렸고요. 최재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차영헌금입니다. 김재문 우상희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최재순 권사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물질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마음에 감사하여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이 꼭 기억되는 예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그리고 결단하며 드린 예물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꼭 받아주십시오. 어떤 분은 한 달 동안 내 몸과 정성을 다하여 내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11조를 주님 받아주시며 10분의 9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소서. 그 외에도 감사예물, 작정예물 등등등들이 섞일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되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되 물질의 연단을 통과하여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받으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요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은다고 말씀하셨고 병든 자에게서 난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아픈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심적인 고통, 육체의 고통을 겪는 분들 능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는 온 성도가 이 질병 때문에 예수 믿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들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 무릎을 나갈 되시는 축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고통을 겪는 분이 있을 것인데
주여 특별히 물질의 고통 어려운 분들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물질에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 물질의 어려움을 통과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신령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전 기도문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비전 기도문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를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의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파송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의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의리 걸어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물질의 연단을 넘어 물질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사랑을 베푸는 탐심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나신 사랑하심과